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날이다.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간단히 쉽게 말해가지고, 1년 365일 내내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날 잡고, 작정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해봅시다.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면 하는 단골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뭐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얼른 그래도 머릿속으로 한두 개라도 감사거리가 생각나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래도 좀 은혜롭다고 하실 것 같고, 이 질문에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딱히 그닥 생각이 안 난다고 주여 소리부터 나온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감사는 개뿔 그냥 강대상 밑에 채소랑 과일 저거 뭐뭐 갖다 놨다냐 그거나 세봐야지 하는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기대해 보시는 걸로 하고, 여튼간에 저는 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해 뭐예요? 사실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히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물론 그렇게 너무도 지극히 정답 같은 얘기를 다른 날도 아니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진짜로 참말로 하나님께 내 안에 정말 정말 감사가 충만한지를 나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날씨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이따가 뭐라도 하나 가져가세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 집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봤을 때 정말 솔직히 정말로 그렇게 거짓없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보통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여러분, 마침도 그래요.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없이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글쎄, 제가 한동안 제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들 중에 한동안 쳐다도 안 보고 잘 안 입었던 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왠지 모르게 그 바지가 그렇게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지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뭔가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봤거든요. 무덤개 2장. 5,000원짜리 말고요. 5만원짜리 2장이 딱하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거 따지고 보면 원래 누구 돈이었다? 제 돈이었어요. 우렁각시 마냥 제 아내가 저 쓰라고 용돈하라고 절대 그럴 여자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어떤 돈을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서 넣어두신 게 아니라, 제가 뭐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그 바지 입을 때 어쩌다 제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집어넣었던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걸 다 알면서도 괜히 그냥 꽁돈 10만원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 제가 11조 한다든지 감사헌금 하지는 않았어요. 목사가 또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원래 누구 돈이었다? 제 돈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긴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말았어요. 여튼간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요, 어거지로 좀 지어짜서 하는 감사거리 하나가 있을랑가 말랑가 하다 싶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냐. 원래 제 돈이었던 거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 가지고 세상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시네 어쩌네 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감사를 그렇게 어거지로 하듯이 그냥 딱지막하나 할까 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그럴 일이 솔직히 잘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오늘마저도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감사거리를 그냥 포도씨 한두 개 꺼내서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로 감사의 기쁨.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올 한 해는 무엇이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었는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미워 죽겠다. 추수감사주의고 나발이고 그냥 승질나 죽겠다고. 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감히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앞서서 나는 도저히 감사거리가 없다고, 나 올해 망쳤다고, 내년도 실은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없다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또 앞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확실한 감사거리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러냐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 1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 아멘. 바로 이걸 좀 주목했으면 싶더라고요. 뭐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넘치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지만서도요, 특히나 우리가 이 단어를 붙들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사랑과 자비의 은혜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에 갇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 뭐 요즘 100세 시대니 뭐 앞으로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100살까지 살든 150살까지 살든 시간으로 물론 계산해 보자면 150살까지 산다 쳐도 아이고 엄청 긴 시간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한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는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고작 꼴랑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의 그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숨을 거두고 멈추고 그 이후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쭉 계속된다, 이 얘기해주는 말씀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자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라고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이어지는 그 영원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계속 주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게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일단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옆쪽에,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왼쪽, 예수님 오른쪽에 두 명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음을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죄수 중에서, 두 명의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했고,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더라.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두 사람 다, 둘 다 예수님을 욕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했어요? 욕하더라고 나와요, 말씀. 보세요.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한 사람만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라 강도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욕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바뀌고 변하기로 한 명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말씀 찾아보죠. 누가복음 23장 쭉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그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막 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보세요. 이 말씀만 먼저 보면 그러니까 여튼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을 보자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을 막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나와요. 분명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욕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 또 믿음의 확신이 강하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예수님께 천국을 소망하고 강구하는 말을 꺼내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케이 야 너는 천국 티켓 내가 끊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여기서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천국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죄수도 아니고 나머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안 변하고 예수님을 욕하기로 선택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아니 안 믿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실은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정말로 다급하게 구원을 받고 천국 티켓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욕했다고 하는 그 죄수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야 여튼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잡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고백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해결된 거고 영혼 구원 문제가 나머지 하나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어거지로라도 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좀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전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나머지 강도 하나 끝까지 그렇게 어떻게든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이렇게 힘썼다는 얘기가 말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주님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죽과 예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다가도요, 나는 이걸 그래도 예수님 믿고 마음 붙여 먹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은 주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으니까 천국 안 가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란다고. 그럼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찬가지로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제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둘째 아들놈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팍팍 승리를 내고는 유산 받아서 집 나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나가도록 집 나가지 못하게 막 뜯어 말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집을 나가기로 선택한 그 자유를 허락해줬다고.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욕하기만 했던 그 죄수를 어거지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고 끝끝내 천국 나는 그딴 거 안 믿어간다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뒤집어서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에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죽어라 예수님을 욕했다가 나중 가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했던 그 죄수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기로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유를 주셨다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까지만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믿고 소망하든지, 아니면 끝끝내 나는 주님이랑 왼수로 살다가 죽고 나서 뭐 영원히 지옥에 가 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뭐 당하게 되든지 말든지, 난 그런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선택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사람들 말하면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하는 대로 마음껏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 고3 수험생 학생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꼭 수능시험 날이면은 그 시험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험장 앞에 가서 기다리거든요. 고생한다고, 그래도 고생했다고 나름 격려해주고 오는데, 이번에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학생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학생 하나가 너무나 씩씩하고 홀가분한 표정과 말투로 정말 큰 소리로 다 들렸거든요. 거기 있던 어른들을. 근데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한 학생이, 시험 보고 나온 학생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오늘부터 나랑 같이 재수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쵸?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재수를 할지 삼수를 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얘기를 듣는 부모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지 돈으로 재수해요? 돈 들어가지, 또 시간, 아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시잖아, 지금. 물론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남들은 막 속이 어쩌나 여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선택권은 본인한테, 개인한테 있긴 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실화인데,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집 첫째 딸이 며칠 전에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아빠와 엄마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와 제 아내한테 나눠줬는데, 저희 집이 요새 그런 걸 하거든요. 이제 감사일기 쓰고, 이제 칭찬 쪽지 이제 가끔씩 써줄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칭찬거리 하나씩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 장녀 첫째 딸이 쪽지가 아닌 편지를 하나씩 엄마 아빠한테 써서 줬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이제 펼쳐서 읽어봤는데, 야,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뭐라고 써서 줬냐면요. 일단 저희 아내한테는 이렇게 써서 줬어요. 저희 딸이 쓴 거 그대로 제가 과장 없이 거두접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엄마, 나 낳는 거 힘들었지? 그래서 난 결심했어. 난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한테 쓴 편지는, 아빠, 나 태어났을 때 탯줄 자르는 거 힘들었지? 그래서 난 결심했어.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써서 저희 부부한테 줬어요.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손주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적어도 첫째한테는 손주를 못 볼 수도 있겠고, 뭐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 버렸는데, 여하튼간에 결혼도 그렇다고요. 본인 선택에 달려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본인이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 개인 선택에, 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물론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매번 그렇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선택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죠. 태어난 것 자체를 선택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집에서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식 낳고 싶다고 선택하고 날 수 있나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딱 이쯤 되면 이제 기도 들어가시니까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질문해 주세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요. 그 얼굴로 태어나길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시작. 그 얼굴로 태어나길 선택하고 태어나셨어요? 말이 거시기 하죠? 네. 하자는 것이 자꾸 또 추수고 넘사주고 은혜로운 날.
여러분, 이 얼굴로 태어나면 이 얼굴로 평생 살아야 돼요. 물론 요새 기술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얼굴에다 별짓을 다 할 수 있는데, 여튼간에 기본적인 옵션은 이 얼굴로, 태어난 이 얼굴로 평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눈을 어떻게, 코를 어떻게, 입을 어떻게, 생긴 거 정말 고르고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선택할 수만 있다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겠어요. 네?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겠냐고, 머리 밀고 담겼겠냐고요.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그렇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막상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간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얼굴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더라면, 왜 이런 인간이랑 난 결혼 안 했더라면. 근데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내가 그때 잠깐 귀신이어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그 왼수 같은 인간 무엇이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탓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여, 어쩔 수 없어요. 이거 2년아, 그니까 내가 그거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그때 엄마 말 저렇게 쳐 안 듣고 누굴 원망하냐고 이제 와서. 그 소리 들어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때 말했던 엄마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였는데 내가 선택을 개똥같이 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이것도 뭔 얘기냐? 그러니까 설령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한 것의 결과가 매번 내 마음에 들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 자유가 내게 있어서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 기대했던 결과가 매번 좋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구,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도 안 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음에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좀 이거 잘 되게 좀 도와주시지, 내가 선택한 대로 좋은 결과가 있게 좀 도와주시지 라는 원망과 함께 그래서 또 감사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내내 그렇게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선택한 것의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이 땅에서 살다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선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불만이고 원망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야만 하는 것은 이 땅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선택은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 옆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욕을 했다가 나중 가서는 예수님께 천국 믿음을 고백했던 그 제수에게 예수님이 천국 티켓을 끊어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나 또한 소망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매달리기를 선택한 사람은요, 그 선택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 이후에 그 영원히 펼쳐질 세상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해주셨고, 그 선택의 결과가 다름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 또한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딴 건 몰라도 좋아요. 마음껏 불평하시고 원망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러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은혜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시간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딸들이 가끔씩 저한테 상담 비슷한 걸 할 때가 있어요. 저희 딸들이 저한테 상담 비슷한 걸 할 때가 있다고요. 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런데 한 번은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좀 심각하게. 반 친구들이 자기랑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랑 오늘 안 놀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막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막 그런 얘기도. 근데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들어도 이 부모로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아, 우리 딸들이 이제 고작 10살, 8살이지만 자기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겠구나, 이 어린애들한테도. 또 한편으로는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을 하고 났더니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결과가,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제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다그치지 말아야겠다.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텐데 나마저도 너무 그 선택을 강요하고 몰아붙이지는 말아야겠다. 그 딸들이 부딪히는 그 감당해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정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정말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 아빠인 나한테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마음껏 꺼내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런 아빠가 되어줘야지. 내 새끼들이 아빠 앞에서는 가감없이, 거짓없이,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아픔과 상처를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줘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 잘 나다롭게 싶고. 근데 그렇게 저희 딸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태가 가끔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에게 마음껏 선택하지도 못하게 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기만 한 것 같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있지 않냐,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중요한 그 영원한 삶, 이 땅을 거쳐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에서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땅에 대한 선택권만큼은 내가 막아두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네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니까.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 땅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감사하시자고요. 이거 정말 감사하지. 이거 우리가 아직 천국 땅을 못 밟아서 그렇지 가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따라서 이 시간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정말 선명하게 다가오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어거지로 하는 거 말고,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